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의 관심은 언제나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도움을 받는 것이었어요. 성인이 된 지금도, 마흔이 된 지금도 구걸하는 곳에 혼자 갈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 연약하고 소외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베드로와 요한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성전에 기도를 가고 있었어요. 그날도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있는 그 장애인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평소에도 그 길을 자주 지나다녔기 때문에 구걸하는 자에 대해서 큰 관심이나 그런 어텐션하는 그런 마음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이 성령님께서 베드로와 그 요한을 사로잡으셔서 그를 주목하게 하셨고 긍휼한 마음을 갖고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베드로가 그렇게 선포한 후에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이 40년 동안 굳었던 발목에 힘이 생겼고 모든 하체 각 부분들이 새 힘을 얻게 되어서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감이 생겼겠죠? 그리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 장애인도 성전 문턱을 넘었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기적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 4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렇다면 왜 수많은 기적 가운데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기록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또 교회를 통해서 사도들이 행한 그 기적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절과 2절 사이에는요, 문턱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턱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아이러니컬하게도요,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의미인 미문의 문에 있었다는 거예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었던 사람은 성전 미문 앞까지는 왔지만 문턱을 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장애인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구약시대 규례 때문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간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죠. 근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성전에 올라간 이유는 뭡니까? 구걸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두 부류의 사람이 정확하게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그리고 그 장애인은 이 성전에 올라가는 목적이 달랐어요. 근데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넘을 수 있는 문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인은 넘을 수 없는 문턱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이 수많은 기적 가운데에서도 이 사건을 가장 먼저 기록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그 말씀 중에서 이 사도행전 2장 21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선포한 후에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일어나서 성전 문턱을 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건을 통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정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당시 유대 규례와 관습상 성전 문턱을 넘지 못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문턱을 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성전 문턱을 넘을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변에 보면 이 하나님 나라의 문턱에 들어오지 못하고 문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주변에 있죠.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문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주목하여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목하여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장애로 인해서 자기 혼자 활동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직장이나 생업을 가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성전으로 들어가는 8개의 문 중에서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날마다 메고 왔고, 그리고 그 사람은 수십 년 동안 그곳에서 구걸하고 그리고 연명하고 있었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어땠습니까? 그가 먹고 살 수 있도록 그 구걸하는 그 장소로 데려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의 삶이 변했습니까? 결국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구걸할 수 있는 장소로 옮겨졌고 계속해서 구걸하는 신세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요, 성전에 나오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왜요? 유대인들은 이 구제하는 일을 큰 덕목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러 성전에 오고 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선한 마음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3절 말씀 볼까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요, 절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아마도 동전 하나만 좀 던져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 미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오고 또 나가고 하는 것을 보았지만 그들이 왜 들어가고 나가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그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오늘은 몇 푼 벌 것인가? 라고 하는 그것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4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여기 주목하여 바라보라는 것은요, 그냥 무심코 바라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을 갖고 의도를 갖고 시선을 고정해서 그의 사정을 살펴보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주목하여 보았을까요? 이 사람은 날마다 여기 있었으니까 요한과 이 베드로가 그날 처음 본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변한 게 있어요. 뭐가 변했죠?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를 보는 시선이 바뀌었어요. 그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 그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여기서 바라봤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주목하여 바라봤다는 거예요. 혹시 나에게 뭔가 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집중하여 바라봤다는 거예요. 영어 표현으로 give attention, 목적을 갖고 집중하여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이 베드로가 거지를 향하여 주목하여 보라고 할 때 그것은요, 인간 베드로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비록 은과 금은 없지만 그 대신 자기에게 있는 것, 나에게 있는 것,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 하면서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지가 베드로에게 시선을 집중할 때 그가 본 것은 단지
그저 그런 이 어부 베드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삶 가운데,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선은 이 40년 동안 장애인으로 살아가면서 겪었던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바로 지금 이 사건은, 이 상황은 처음 경험하는 사랑의 시선이었을 것이고 생명의 시선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그 시선에 응답하고 그 시선에 눈을 맞추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 장애인의 눈을 바라보았고 손을 내밀었고 그리고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 시선은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이었고 예수님의 손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그는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이 삭개오 사건과 참 비슷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냥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길에 삭개오라고 하는 아주 키가 작은 사람이 뽕나무에 올라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쳐다보셨죠. 5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또한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과 이 삭개오의 눈이 마주쳤어요. 그리고 삭개오는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는 처음에 예수님 만나지 못했어요. 삭개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넘어갈 수 없는 문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턱 앞에 예수님께서 멈춰 서셨어요. 그리고 주목하여 바라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를 주목하여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성전 비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에게 주님은 사랑의 시선으로 초청하셨어요. 뽕나무에 올라가 있던 삭개오에게도 주님은 사랑의 시선으로 주목하여 바라보시고 초청하셨어요. 구걸하던 사람이나 삭개오에게는요, 그들의 힘으로 넘어갈 수 없는 문턱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사랑의 시선으로 주목하여 바라보시고 그들은 주님의 시선에 응답함으로 인하여 문턱을 넘어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월 어느 날 자녀들이 연세 드신 어머니를 위해서 무슨 선물을 할까 고민하다가 결정을 했어요. 우리 어머니에게 유럽 여행을 보내드리자. 그 소식을 듣고 그 어머니께서 막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들뜬 마음으로 동네방네 소문을 냈죠. 그리고 10박 11일 동안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온 그 어머니에게 자녀들이 질문을 하죠. 어머니, 이번 여행 어떠셨어요? 이번 여행 어떠셨어요? 유럽에서 가장 보기 좋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근데 어머니는 뜻밖의 대답을 하셨어요. 난 아무것도 본 게 없어. 그냥 빨간 깃발만 보고다 그냥 끝나버렸어.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글쎄 말이야, 내가 공항에 도착하니까 가이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유럽에 가시면 말이 안 통해요. 그리고 요즘에 소매치기가 그렇게 많으니까 한눈 팔지 마시고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이 빨간 깃발 이거 쳐다보시고 놓치지 마세요. 만약에 이거 놓치시면 집에 못 가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행하는 내내 그 할머니는 빨간 깃발만 쳐다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펠탑 앞에서도, 루브르 박물관 안에서도, 베드로 성당 앞에서도 계속해서 빨간 깃발만 쳐다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좋은 유럽 여행을 다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복을 이미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복을 날마다 경험하지 못하고 세상의 깃발만 쳐다보고 다닌다면 그보다 안타까운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상태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영적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무기력해서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자기의 힘으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절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주목하여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내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내 시선이 있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곳이 어디인가요? 그곳이 어디인가요?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고 목장의 목원들일 수도 있고 우리의 이웃들일 수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의 시선으로 주목하여 바라봄으로 인해서 그들이 영적 장애물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우리는 또한 힘껏 손을 펼쳐서 일으켜 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교회의 문턱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하고 낙심과 좌절의 문턱을 넘어설 수 있도록, 그래서 소망과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여러분과 저의 시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때 인생의 문턱, 수많은 문턱, 그리고 질병과 고통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넘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요, 이 문턱을 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면서부터 장애인으로 살아갔던 그 사람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그 사람에게 뭐라고 선포합니까? 6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장애인이 은과 금을 구했습니까? 그는 조그마한 동전 하나를 원했을 거예요. 아니, 우리 돈으로 생각을 해보면 뭐 1불이나 한 5불, 그 정도로 충분하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사람과는 달리 예수님의 시선으로 그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육체적인 그 장애인의 문턱을 넘게 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장애인의 문턱을 넘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성전 문턱을 넘어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하는 그 성전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은과 금보다 더 귀한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은과 금보다 더 귀한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은과 금보다 더 귀한 것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이 그에게 전해지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손을 잡아줄 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걷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던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사람을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이었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진 능력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면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외에는 막 복잡해져요. 또한 무엇인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뭔가 채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세상을 쫓아가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더라. 40년 동안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갖고 살았는데 계속해서 구걸만 하였는데 인생의 변화는 없었더라. 이 세상에서 은과 금은 우리의 육체를 좀 더 안락하고 편안하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은과 금으로는요 결코 참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를 회복시키고 삶의 문제의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권세도 주셨어요. 근데 좀 안타깝게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손해보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특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자녀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그들을 얽매이고 있었던 그 쇠사슬을 풀어주는 은혜와 능력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귀히 여기고 선포함으로 인하여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가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문턱을 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역사, 신앙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전 빈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은요 자신이 갖고 있는 육체적인 장애 외에도 또 다른 장애가 있었잖아요. 뭔 장애죠? 영적인 장애였습니다. 그는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었지만 성전의 문턱을 넘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 것 안타깝지만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에게 뭐가 일어나느냐면 변화가 일어났어. 변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으면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7절과 8절 말씀 보시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여러분 1절과 2절 사이에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문턱이 있었습니다. 문턱을 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성전 밖에 있었던 사람이 이제 성전 문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밖에서 먹고 사는 그 문제만 집중했던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변화를 일으켜줬는데, 그 변화가 뭐냐면 참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고 생명을 얻었고, 그리고 문턱을 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키심으로 인하여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문턱이 있는데 그 문턱을 내가 넘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넘을 때 우리는 넘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의 문턱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자녀의 문턱이라고 하는 그 문턱 앞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하는 그 문턱 앞에서, 질병이라고 하는 그 문턱 앞에서, 인간관계 갈등이라고 하는 그 문턱 앞에서 넘을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넘을 수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넘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수많은 인생의 문턱을 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전 문턱에서 구걸하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 인생이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날마다 더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먼저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닌가요? 여러분과 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고, 또한 우리를 초청하여 주셨고, 우리는 반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을 맡기고, 또한 생명의 문턱을 넘어 서기를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엔세나다 가는 거 아닙니까? 많은 비용 들이고 많은 시간 들이고 왜 그곳으로 갑니까? 아직도 하나님 나라 밖에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그 문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문턱을 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파송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수많은 문턱이 있죠. 어떻게 넘을 수 있습니까? 질병의 문턱 어떻게 넘을 수 있고, 관계의 문턱 어떻게 넘을 수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턱을 어떻게 넘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항상 우리를 주목하여 바라보십니다. 우리도 주님의 그 시선에 집중해서 주님 바라보시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걸으라, 손을 잡고 일으켜 주셔. 그럼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네, 주님, 제가 주님과 갑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문턱을 넘는 거예요. 그러한 복된 삶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